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말씀으로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옛 언약과 그리고 새로운 언약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구약에서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그의 앞길을 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다윗 왕을 세워주십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약속을 통해서 세워진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요, 그 다윗 왕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요, 그 약속을 온전히 부여잡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가장 놀라운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는요, 아버지 편에서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결국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무려 10몇 년이 지나서야 왕조를 공고히 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들이 그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주변의 나라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왕권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요, 다윗이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데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래 모든 왕조들이 그렇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은 옛 시대의 왕조들의 모든 사람들을요, 다 처단합니다. 왜냐면은 반란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무슨 혈족들을 모조리 다 조사해가지고 좀 무서운 일이지만 없애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미 이제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요,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후에 사울의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이에요. 이 이스보셋 또한 북왕국의 이 왕이 되었었는데 죽임을 또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게 정리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뜬금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남은 시족들을 멸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면 1절 이 뒷부분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요 기억했었던 게 있어요. 이 요나단과의 옛 언약, 옛 맹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원하던 것을 이루게 되면은요, 옛 시절들, 그 첫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요나단과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해서요, 그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 약속의 은총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윗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을 경험하지만은요, 두려움을 경험하죠. 그 가운데서 절대로 은혜를 나누어 받을 수 없는 사람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요,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는 은총을 입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사람으로부터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애와 우정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정말로 그 숭고한 우정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죠. 그가 내 목숨보다도 더한 나의 우정의 대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되죠.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은 하나님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요나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어려운 시절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했었어요. 네가 만약에 왕이 되면은 나중에 내 자녀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라. 그리고 다윗, 네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도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했었던 내용들이 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누구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울에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해. 네가 왕이 될 거다. 내가 안다. 너가 왕이 됐을 때 내 후손들을 기억해줘라. 다 진멸하지 말고 내 아들들을 살려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 은총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원수처럼 대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모습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사실 그렇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단 하나 남겨진 요나단의 아들이죠. 혈육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요, 새로운 정권, 다윗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옛 왕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죠. 근데 다윗이 그걸 보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보고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마음으로 사람을 봅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집에 남겨진 종이 있었는데 시바래요. 좀 발음이 좀 그렇죠? 근데 이 발음 정말 안 좋은데 정말로 이 시바가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그 뒷부분에 사무엘하 16장과 19장에 보면은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의 이름이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앞으로 나와서 왕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바가요, 다윗이 말한 이 은혜의 말 그대로 고지 듣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요, 신경 쓸 거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요.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후손, 왕의 후손이죠, 사실. 그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살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거기에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무비보셋이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소식을 들었을 때 5살이었대요. 그런데 유모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그 후에 뭔가 일이 벌어지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나뿐인 이 왕의 혈족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절림발이가 된 거예요. 두 다리가. 그러니까 한 다리로 걸을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왕은요, 사실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의 후손이죠. 그런데 섬김을 받는 것과 누군가 섬겨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과는 다른 거죠. 당연하게 받는 것과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거를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무비보셋은요, 하루아침에 왕족의 신분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기구한 운명으로 전락하게 되죠. 자, 자라나면서 유모에게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 근데 사실 저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요, 사리 분별력이, 판단력이 흐려져서요, 원망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원망하기도 하죠. 무비보셋이 다윗을 원망했을 수도 있죠. 왜냐, 할아버지였던 사울의 원수였다라고 계속해서 들으며 자랐을 수 있습니다. 자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 왕족의 후예였었던 자신은 어떻게 되죠? 정말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원망과 힘듦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가 살았던 곳이요, 로드발이래요. 로드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요, 합성어인데 황무지 광야,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바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내가 사울의 후손에게 은혜 베풀 만한 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시종 또한 뭐라고 하냐면, 하나 있긴 하는데 절름발이, 두 다리가 절어서 못 걷게 된 자, 그냥 볼품없고 신경 쓸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당시에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몸이 온전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징벌을 받는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 앞에, 왕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언급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는 황무지 같은 곳에 사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라고 무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해서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집에서 그가 거하고 있는 곳에 그를 데려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무비보셋의 감정이 뭐였을까요? 이제 드디어 시간이 된 건가? 내가 발견된 건가? 그리고 다윗 앞에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수록요, 우리는요, 점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죠. 삶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때예요, 점점 우리의 눈빛이 희미해지고 영혼이 흐려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포기하고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자아가 깨집니다. 결국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전락시킬 때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요, 그 고백을 하죠. 내가 종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뒷부분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나는 개보다 못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름이 없는 자예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 자, 시종이 얘기를 해요. 그는 절름발이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저기 황무지 같은 곳에 사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비보셋이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사울의 남은 후손이냐? 아니면 네가 어렵게 살았었던 보잘것없는 절름발이냐? 라고 그의 상황을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네가 무비보셋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러면은요, 우리 스스로도 이름 없는 자처럼 우리 스스로를 비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가 태초 전에 지음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은총 가운데요, 절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요.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감옥에 가면 이름이 없죠. 죄수 번호를 부른대요. 자, 번호만 있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보지 않으세요. 무비보셋은요, 이름이 밝혀져서는 안 되는 존재로 숨어 살았습니다. 발견되면은 당시의 시대적인 풍조로는 당연히 죽음이에요. 맞죠? 숨겨준 사람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요, 다윗 앞에 섰을 때 이름이 불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변화됩니다.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요,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다윗이 구체적으로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게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단어로 한 뜻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서요, 여러 뜻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은혜, 자비, 사랑, 여러 가지 의미로 불리기도 하고요, 뜻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그 표현만으로는 하기에는 부족해서 loving kindnes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친절함, 자비, 모든 것들이 합해진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던지 감사하지 않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부어주십니다. 무언가를 보답하던지 보답하지 않던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어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찾던지 안 찾던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던지 찾을 수 있던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던지 못 드리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던지 없던지에 상관없이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삼위 하나님, 바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인치시고 보증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부어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많이 고백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이게 무슨 너무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진정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내가 마땅히 상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가 뭐 이렇게 받을 만하다고. 사실 제가 좀 자기를 낮추는 거,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낮아진 상태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 다윗이 이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망자 신세였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변화됩니다. 절망이 있지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힙니다. 그렇더니 절망도 하나님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못하게 하죠. 더 나아가서요, 원수까지도 그가 기억하고요, 그에게 베풀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일들을 합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완전히 뭐 자아 비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만은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시는데 한 이방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괴롭게 해요. 예수요, 예수요,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저지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내 자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보냄 받지 않았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계속 여인이 낙심할 만한, 실족할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보입니다. 왜 믿음이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시대적인 풍조 때문에, 사상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해서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느냐?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마땅히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더라도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죠. 그때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믿음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나를 보고 나는 절대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걸 한 게 없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죠. 무비보셋이 얘기했었던 반응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을 은혜로 세우시고요,
다윗이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주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못 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누어지게끔 하시죠. 자, 무비보셋이 이제는 다윗에게 받아들여져서요, 잃어버렸었던 왕으로 가져야 될 모든 소유들, 권리들을 회복해요. 다윗이요, 평생토록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 가운데 초대해서 먹게 하겠대요. 왕자들과 같이. 이 말이 뭐죠?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키고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살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들이 어땠나요? 자, 압살롬. 머리도 보통 사람보다 하나 크고 머리숱도 되게 많대요. 되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마음을 뺏겼대요. 솔로몬. 엄청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대단한 자녀들이에요. 그 가운데 볼품없는 무비보셋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두 다리를 절고 멸시와 외면 가운데 살았었던 찢어진 마음 가지고 섰겠죠. 그런데 다윗이요, 그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존귀한 자녀로 여기면서요, 다시 그 자리에서 계속 먹이게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무비보셋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우리는요, 탕자 비유 아시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돼지가 먹는 오물과 주염멸례를 먹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세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서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는 삶, 우리의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를 은혜로, 구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니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게끔 해주시겠대요. 너희한테 맡긴다, 나의 나라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요, 다윗의 영혼 깊은 곳까지 변화시켰고요, 무비보셋도 변화시킵니다. 무비보셋 찢어진 마음을 가졌겠죠. 몸이 불편하면은요, 상처가 남습니다. 근데 삶이 상처예요. 원한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바꿔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자,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이 모든 은혜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시바를 통해서요, 이것들을 행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다 어떻게 하죠? 요나단의 아들에게 주고 너와 네 종이
내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평생토록 섬겨라라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나중에 사무엘하 16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었었던 압살롬으로부터 구테타, 반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바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자, 나귀의 2마리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개, 여론과일 100개를 가지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 일행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줘요. 이때 다윗이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말뿐인 게 아니라 단순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대상을 향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거를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듯이. 근데 다윗이 시바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열리게 되죠. 그 다윗이 묻습니다. 아니, 네가 섬기는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시바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로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은 시바가 압살롬을 향해서 왕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시 당신을 배반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열받아요. 내가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주었었던 모든 소유를 다시 시바에게 줍니다. 네가 가져라. 다 네 소유로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19장에 넘어가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이 반란이 진압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시 무비보셋을 만나게 돼요. 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어디 갔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다리를 절어서 내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채워가지고 왕을 쫓아가게끔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도피 생활을 하는 시점부터 내가 발을 냅시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뭐 옷도 빨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라고 그 모습으로 보여주죠. 다윗이 깨닫게 되죠, 결국에는.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면은 이제 너가 시바와 그리고 너에게 주고자 했었던 완전한 소유들을 반씩 나눠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약속한 약속도 어떻게 해도 깰 수 없었고, 무비보셋에게 약속했었던 약속도 깰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원래 자기 건데 다윗을 향해서 항변했을 수도 있어요. 저 나쁜 놈이 나에게 거짓말해서 내가 왕을 쫓아가지 못한 것이 왕을 속였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다시 제 소유를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장 28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19장 30절에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이 다시 너의 소유 전반을 너에게 줄게. 단 내가 한 약속이 있어서 시바한테도 절반을 줘야겠어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다시 내게 다 돌려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왕이시여 당신이 돌아오셨으니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 소유 다 저 시바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면서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다윗이 고백했었던 것처럼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헤세드죠. 사람이 하나님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내 앞에 계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은혜, 절대로 우리 곁에 계실 수 없는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주님 이제 저는 됐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면 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어 받은
자격 없는 자가 얻은 헤세드, 그 무비보셋의 반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제가 힘대원에 들어가서요, 제일 큰 고민과 도전이 무엇이었냐면요, 전도사님들이 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권 내게 없어도 나는 예수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그 도전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등록금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밤이 되면 새벽에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주여 주여, 산속에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울어요. 막 너무 힘드니까 주님 주님 하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답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왜 예수면 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졌었던 찢어진 영혼의 상처까지도 보듬어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았었던 가장 풍성한 헤세드, 다윗이 받았었던 가장 풍성한 헤세드, 그것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였었습니다. 좀 길어지지만은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조소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요, 이제 뭐 간증하면서 예전에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23세 때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훈련병들이 잘못 던진 수류탄을 다시 집어 던지다가 수류탄이 폭발해서 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온몸이 파편이 박히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깨었는데 병원이에요. 부모님은 다 울고 계시고.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여자친구가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래요. 근데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은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뭐라 그럴까 걱정이 돼서, 그러다가 한 달여를 참다가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찾아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아직도 나 사랑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2번 끄덕거립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구의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여자친구가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병원 근처로 집을 이사해서 매일같이 병간호로 오는 거예요. 행복했죠. 다시 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아버지가 어느 날 병원에 나타나서 딸을 끌고 가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 딸이 평생 고생하는 거 뻔한데. 근데 딸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럼 아빠 택할래? 불구자 택할래? 그때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 원하세요? 한쪽 팔 없는 남자와 살 수 없다고 집을 나가서 재혼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당신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 자체를 사랑했어 라고 얘기하기 원하세요?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하고 떠났대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해서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았대요. 취업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취업을 해서 하나로 샴푸 아세요? 그 애경 회장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11번을 도전해가지고 내 집 팔겠습니다, 이거 못 성공시키면. 그래서 하나로 샴푸가 대박이 나고, 뭐 2080 치약, 그리고 KTF로 가서 그 쇼 기억나시죠? 막 광고했었던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한 여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헤세드는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남겨지는 그 은혜의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배반하죠. 저주합니다. 예수님. 사람들한테 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름 부르세요. 하나, 둘, 셋. 민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예수를 사랑하게 하죠.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은 그렇잖아요. 더 큰 교회를 성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단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은총을 끝까지 붙들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햇새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